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7절의 말씀 신약 1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잘 또 살아오셨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실 줄 믿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의 격려의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은 빌라도가 밤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는 장면, 그래서 신문받는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그렇게 열릴 수가 없는데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모함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그 모이게 한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종교적인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대제사장,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언제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모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멈출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나쁜 이미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일 텐데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 그 관저거든요. 그 숙소가 있는 그곳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바라라고 하는 그 돌판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끌려다가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그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의 복음을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관복음. 그런데 볼관자, 공통의 공자를 써서 물론 약간의 그 해석의 뉘앙스가 충분하진 않지만 여하튼 그 세 개의 복음서를 보시면 다 재판이 이 관저 밖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 다른 게 뭐냐면 유심히 보시면 이게 놓치기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 일제 총독, 일제 그 대표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일본의 그 통치자가 지금 와 있는 것처럼 이 분봉왕처럼 헤롯도 있었고 또 로마의 권한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 빌라도가 관정 밖에서 꾸준하게 우리 보통 재판 이러면은 그 재판관 뭐 헌법 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뭐 일반 법원도 그렇고 법원에 가면은 왜 그 법원에 안 가셔서 잘 모르시나요? 가보셔 방청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가장 높은 상석에 쭉 앉아 있고 보통 주심이 있고 부심이 안쪽에 있거나 뭐 여러 명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고 보통의 아무리 작은 재판이라고 해도 좀 위험이 느껴지고 법복을 입고 이러면서 좀 어떤 권한 같은 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눈빛으로 보시지만 제가 뭐 재판받을 일이 있어서 가본 건 아니고 저도 예전에 어느 분이 받는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서 신방처럼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유독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가 관저 안에 있다가 다시 뜰로 나왔다가 관저 안에 있다가 뜰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으로서 딱 앉아갖고 품위를 잡고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있게 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우리 상급 같은 데 보면 이방 있잖아요. 철랑거리는 이방같이 뭐 사또 그러면서 옆에서 막 약간 간신배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왔다 갔다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질문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맞대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주보에도 제가 이제 표시해 놨는데 유대인의 특별히 그 고전 문학에도 이때 당시에 많이 쓰였지만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특히 많이 쓰인 구조 가운데 카이아진 구조라고 하는 교차 대칭 구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 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림 시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칼코마니 들어보셨죠? 데칼코마니 들어보셨죠? 그림 한 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반 접어갖고 물감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중에 딱 접으면은 이게 펼치면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기법이 제가 지난 시간에 미장센 영화에도 그런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소마다 복선처럼 깔아놓은 게 이제 평면적으로 영화에 그런 게 있다면 이 성경 안에 이런 교차 구조 이걸 카이진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대칭을 이뤄요. 지금 보시면 A, A-A, B, B-C, C-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예수님께서 관저 안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조롱받고 희롱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자주색 망토 같은 걸 입히고 네가 왕이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대관식처럼 행하지는 그런 모습 처참하죠. 생각하면 끔찍하죠. 조롱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 맞는 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가장 가운데 핵심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스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관저 밖에서 이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 끌고 왔잖아요. 유대인들 엄밀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 이 반역자가 여기 있어. 빨리 체포하셔서 로마의 법대로 처형하시오. 로마의 법 중에 가장 흉악범을 다스리는 처형법이 뭐였죠? 이때 당시에? 갑자기 질문할지 모르셨죠. 십자가형.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자치적인 어떤 권한을 줬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종교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기들이 신문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밖에 나오고 다시 안으로 와서 관저 안으로 와서 예수님을 또 추궁하게 되고 다시 밖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기법을 교차대국법 카이아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7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요한서신도 요한일서, 2서,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숫자 7이 자주 등장해요. 7은 성경에서 3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 완벽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의 힘이 막 강조했잖아요. 귀에 막 정말 딱지 앉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도 7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개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아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실 때 그때 모여있던 제자의 수도 공교롭게도 7이에요.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데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의 장면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7번의 장면이 교차하게 이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면 상당히 치밀한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상당히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노라. 이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보시면 관정은 관절을 얘기하는 거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 불결해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함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의 유월절 그 잔치 음식은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양을 잡을 때 그 유월절 만찬을 즐길 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해진 사람 한 달이 지나야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오늘날은 뭐 냉장고도 있고 냉동 보관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영장 보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뭐 햄으로 만들어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부정타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큰 역설이 있어요. 빌라도는 원래 빌라도의 집, 그 관저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보시면 한 장 넘겨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이 지금 중간쯤에 있잖아요. 밑에 왼쪽 끝으로 가시면 위쪽에 한 113km 북서쪽으로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옆에 바다가 지중해예요. 저기서 바다에서 해풍이 불어오는, 우리 홍혜정 사모님은 가본 기억을 아마 더듬으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 노래도 찬양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억지로 떠밀려고 10년 전에 저희가 여기 성지순례 루트를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갔다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도 갔었거든요.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쓰던 개인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 수영장, 풀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원래 2000년 전인데도 엄청 잘 꾸며놓은 흔적이 있어요. 야외 극장 같은 것도 있고, 보통 저 113km 떨어진 저곳에서 주로 생활을 했어요. 휴양지예요, 휴양지.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뭐 맥추절 이런 절기 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지금 그 가바다라고 하는 안토니아 요새, 가바다는 이렇게 넓은 돌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복원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가바다라고 하는 그 돌판이 있는, 판결문을 내리는 재판장에 서 있는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이 있었던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 이게 1870년에 이 자리가 맞다라고 그 발굴가들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 요새가 아마 예루살렘 정벽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보면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현실화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 있는 쪽이고요. 그 왼쪽 사진에 보면 우측에 그 오른쪽 모서리 위쪽에 방향으로 보시면 약 12시에서 1시 사이쯤 되는, 12시 반쯤 되는 부분, 그걸 확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 관저 안에 있었던 거고,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쯤에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불결해진다고 생각하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요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여기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어보고, 또 이 사람들은 아니오시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너 반역했다는데, 아니 너,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 장면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되시죠? 뭐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안 되시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어요. 우리가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상법, 민법, 형법 뭐 다양하게 법이 이제 쭉쭉 나눠지면서 그 밑에 또 이제 조례들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있고. 근데 항상 모법, 상위법이 가장 우선되잖아요. 헌법의 가치, 그게 가장 우리 살아가는 데서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성문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랍비들, 스승들, 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613가지의 또 파생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구전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오는 법들, 물론 613가지도 더 많게 또 지키는 세세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구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구전되어 있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율법이지, 이게 상위법,
모세에게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 이 법보다 큰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는 눈곱 하나 깜빡 안 하고 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결해져서 유월절 만찬을 못 먹을까봐 이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강도가, 어떤 도둑질한 강도가 쫓기다가 남의 차가 있어요. 남의 차가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어. 그 차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고 다니면서 갑자기 스쿨존이 나왔는데 시속 30km 스쿨존은 지켜야지, 카메라 지키면 안 되지, 과속 거기 지키고 신호법규는 지키고 다시 또 막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웃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8장 29절부터 한 장 넘겨볼까요, 요한이?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은 이게 소송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물음이에요. 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 뭐 동해시, 강원도를 다스릴 수 있는 뭐 통치하는 어떤 권력, 도지사의 권한이든 시장의 권한이든 줬다 하면 지금 우리 시를, 우리 도를, 우리 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려고 저기 이상하게 모함을 꾸미거나 반역을 꾸미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있으면 그 보고들을 금방 받겠죠. 대통령이라면 그런 보고를 받겠죠. 지금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첩보들이나 정보들을 많이 수시로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정말 구름 같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로마의 법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본디오 빌라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로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바보 같은 빌라도 왜 저렇게 재판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니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본디오 빌라도의 입지가 당시에 정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허락을 안 해주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당신이 보낸 우리를 통치하라고 보낸 총독이 로마의 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 반역하라고 지금 명했습니다라고 상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제가 시간이 길어서 배경을 설명하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스테반처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안 죽였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그 저주받았다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 예수의 무리들에게 봐라, 니들이 따르고 있던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웃긴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갖다 너희 마음대로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차 대구 구조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중간 핵심되는 구조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은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대추야자. 혹시 그 우리 만감류, 그 귤이라든지 뭐 천리향이라든지 뭐 카라향이라든지 이런 거 나무 보시면 열매가 나기 전에 자랄 때
그 잎사귀가 나기 전에 가시가 되게 굵게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가시가 되게 두꺼운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 가시로만 종려나무 대추야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시가 되게 굵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잘못 찔리면 막 피부를 꿀꿀꿀하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고 막 이런 그 가시인데 그것을 관을 만들어갖고 머릿속에 꽉 씌운 딱. 그러니까 머리가 찔리면서 박히겠죠. 피가 그냥 철철철철 나오겠죠.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거고요. 그리고 자색 도포를 입히시고 그렇게 면류관 쓰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쓰시는데 어떤 취임식 같은 그런 대관식을 하는데 조롱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대관식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 그 표가 있잖아요. 명패가 있잖아요. 이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가 붙게 되는데 이게요. 히브리어로도 쓰이고 그리고 당시에 헬라어 모든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로도 쓰이고 아람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정말 이분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말씀을 성취하시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본문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약간 빌라도가 짜증이 섞여 있어요. 아 귀찮은데 지금 왜 이렇게 와가지고 니들끼리 좀 알아서 하지 왜 그래?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빠뜨렸는데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 로마 관료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요. 아침 몇 시인 줄 아세요? 거의 새벽에 6시부터 시작을 해요. 6시. 아침 6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그 작년에 같이 정규현 씨랑 필리핀 가셔서 아시겠지만 동남아 더우니까 좀 아침 시간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한 7시나 7시 반부터 아이들 등교하고 막 이렇게 일찍 시간, 우리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시작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엔 더웠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시간 일찍 6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나 12시쯤이면 모든 업무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을 그냥 휴식이에요.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낮잠도 자고 뭐 여러 가지 일상도 보고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로마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새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왔잖아요. 어디를 끌고 왔어요? 지금 이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6시 땡 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이 거기에 자! 로마의 관역자로 우리가 끌고 왔어. 빨리 신문하시오. 재판하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아침에 딱 이제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루틴이 있는데 아침에 시작하면 업무 뭐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차 한잔 마시고 여유를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시작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루틴이 그냥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당장 지금 흉악범이 왔다고 그래갖고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빨리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밖에서 막 아우성 치고 있고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짜증이 섞여 있는데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왕이냐? 너가 지금 빌라도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이 뜻은 네가 지금 로마에 대적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다시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바뀌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역전이 돼요. 왜 역전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너가 몰라서 묻는 거니?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힘으로 권세로 내가 너에게 뺏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로마에 위협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3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36절부터 3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주님의 나라와 빌라도의 세상의 나라, 지금 이 대조해서 한번 장면을 넘겨서 볼게요.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지리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국가의 요소, 구성 요소잖아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때로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과 은혜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었고 첩보가 있었는데 예수는 지금 로마에 대적할 만한 반역할 만한 군사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떤 힘을 꾀하는 것도 아닌데 저 유대인 종교지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뭐 지들끼리 좀 알아서 좀 하지. 지금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지금 그 나라의 왕이냐? 세상의 나라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예수님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세상적인 나라였다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 거고 큰 말, 위험 있는 말로 다시 오실 때는 그 백마를 타고 구름 타고 오시겠지만 그 위험 있는 말로 오실 거잖아요. 37절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네 말이 맞다고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A를 얘기하고 있는데 A를 물어봤는데 A를 답하는 게 아니라 답은 A를 하는데 뜻은 A가 아니라 다른 뜻을 얘기하니까 지금 동문서답하는 건지 말장난하는 건지 지금 아리까리하게 지금 막 졸리게 막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별한 기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결국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유명한 학자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야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니니라 라고 진리가 되는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4장에 보시면 수가라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한 성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그 목마르지도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물을 달라.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지금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왜 내가 그 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만왕의 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셨고 니고데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빌라도에게도 내가 바로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지금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빌라도에게. 우리는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것만 생각해서 저 빌라도 나쁜 녀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 계속 완성하면서 욕먹을 녀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면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시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강조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바꿔 얘기하면 빌라도가 지금 서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도 서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장락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번 넘겨볼게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지금 빌라도가 법정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질문을 했어요.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역전이 돼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빌라도는 빛을 선택하든 어둠을 선택하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구주 믿으시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너무나 연약한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다. 거기에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다
누구든지 다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막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배고픈 사람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럴 권세가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떡이 아니라 제가 그 공부했던 곳에 그 대표가 되는 이지훈 목사님이 아마 그 산을 치즈 케이크로 만들어갖고 그 케이크로 나라면은 막 이 사탄의 입에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막 했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한 기억이 우리 에베소서 캠프 겨울에 우리 청소년 캠프 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충분히 능력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단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사탄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교묘하게 이용해요.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씀으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넘어가게 하고 꼬드긴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걸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막 풀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야 길이야 곧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생명의 길 복된 밝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이 갈림길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우리의 양심에서 그래도 이 길보다 이 길 너무 좁고 위험해 보이고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데 낭떠러지 옆에 있는 것 같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좀 넓고 편안하고 이거 좀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주님 좀 농감해 주면 안 돼요? 주님 나 이 길 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호소하는 거 내가 알아. 자기는 알아요. 아는데 이거 자꾸 모른 척하고 싶고 눈 감고 싶고 막 안 듣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로마를 대적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니들의 문제인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도 어쩌면 그 정보에 의해서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로 이미 다 습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도 지금 구원의 기회를 내가 주고 싶어 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빌라도가 애들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귀찮은데 뭐 난 지금 총독인데 난 이거면 됐지 난 이걸로 충분히 만족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그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요 거기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어디까지? 나에게까지 나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끌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갈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2000년 전 빌라도가 섰던 그 진리의 법정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중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 땅은 너무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혹시 뭐가 있나요? 많이 하나 넘겨볼게요. 없어요? 그 앞에 장에 뭐가 있었죠? 그 요한복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그 명사가 안 나오고요. 동사 형태로요. 98회가 나와요. 98회. 그러니까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믿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많지. 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오늘 살아내는 거, 내일을 또 살아갈 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이 이게 아까운 것 같고 이거 놓치기 싫은 기회인 것 같고 이거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감히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서신에는 그 믿음이라는 명사 형태가 아니라 믿다, 믿는다, 믿으려고 한다 이런 동사 형태로 98회나 등장한다라는 거.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하는 거. 너는 나를 믿지, 나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지. 근데 그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우리 일상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대로 그렇게 내 삶으로 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좀 무거운 숙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던져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내 생각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기다려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인도하심,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행복한 믿음의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파멸로 이끄는 거짓과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된 빛과 진실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허망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주님의 나라에만 머무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고 또 믿는 그 역동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들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